우리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31편도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원수들의 대적들의 그 말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는 답답해하고 있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비탄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비탄시가 많이 나와요. 그죠? 시편을 보면 비탄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대요. 정말 말도 못하는 음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비난이나 상황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이 시편을 3번인가를 읽었대요. 다른 거 방법이 없더래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3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반, 3번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일을 가지고 늘 이렇게 상담이나 뭘 보면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늘 시편만 읽으래. 그래갖고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왜 본인이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특별히 시편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권면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시인이 이거 시편 31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근데 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진짜 힘들었나 보다. 진짜 어려웠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요.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오늘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그래요. 다윗은요. 그러하여도의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요.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있고요. 또 친구들과 지인들도요. 자신을 외면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고 사망한 자와 같다고 하고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적들이 의논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뭐라고요? 그러하여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을 당하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하기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징계가 와요. 쉽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구형을 내리고 또 이제 재판관은 그거에 맞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지어서 법정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구형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내가 그 정도 받을 만하지.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에게 내어진 그 구형, 그 징계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물론 다윗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답답한 심정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대적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위치에도 있었고요. 기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오늘 그 한 문장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다. 다윗은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말씀도요, 이해가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에게 피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거짓으로 나를 핍박해도 박해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요, 이게요, 다윗에게는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양을 칠 때 뭐가 왔었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뺏어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은요, 나중에 장성하고서도 또 군대장이 되어서도 또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은혜,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경험했다면,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과거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지금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백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그 은혜를 받았지만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문제나 이런 힘든 일들을 가지고 다가올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어제도 그렇지만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기에게서 지금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난 이런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고 확실한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다윗은 그런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지만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여기 다윗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인자하심을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아마 사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요, 이 사랑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관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필요, 그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첫 번째는요,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왜? 나보다 높은 존재니까. 그 사랑이 있고, 반대로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다윗을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동등한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지 않습니까? 한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사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다윗이 그렇게 의지한 것처럼 어떤 악의 무리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 게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아니 나와 동등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존재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인자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나만 하나님의 이런 인자함을 받았지, 나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지로 끝나지 않고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나보다 높은 존재를 향한 사랑, 나보다 낮은 존재를 향한 사랑,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그리고 나와 같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인자를 베푸는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랑을요, 보여주며 나타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아마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예화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에는 두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부터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해요? 밑으로 흘려보낸다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사해는요, 물론 땅이 낮아서 그런 건 하지만 계속 뭐 하기만 해요? 받기만 한단 말이에요. 받기만 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사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 사해의 그 진흙이 뭐 피부에 뭐 좋다 뭐 해가지고 뭐 더 많은 그 관광객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받기만 하면 죽게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사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인자,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요,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살림을 받고 세움을 받은 너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라는 의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돌아오시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의 믿음, 그러하여도 의 신앙이 우리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온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하루,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